2024년 1월 2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4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들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부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들의 결혼기념일이 된 것입니다. 남자는 그날 자신의 아내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내 몰래 회사에는 반차를 내고 일찍이 집에 들어가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며 아내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양한 메뉴들을 만드느라 재료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요리 방법도 복잡하여 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아내가 퇴근하기 전까지 요리를 다 마쳐야 하니 열심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리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위한 요리가 끝날 무렵 현관문으로 아내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깜짝 놀라고 너무나도 행복해야 할 반응을 생각하며 기대에 가득 찬 표정으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아내의 반응이 시큰둥한 겁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요리할 거였으면 미리 말하지. 내가 오늘 기념일이라고 예약하기 어려운 식당을 겨우 예약하려 했는데 그리고 부엌은 왜 이렇게 엉망이야. 이걸 언제 치워? 약간의 극단적인 예였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경험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반응을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을 때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저도 자녀들의 생일날 자녀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선물을 가지고 아이들의 행복해할 표정을 기대하며 선물을 건넸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며 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참 많이 당황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했고 주님의 희생을 볼 수 없다며 항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는커녕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꾸짖음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그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27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지나가셨습니다. 아마 이때도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오기 위해 몰려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어쩌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명의 길을 감에 있어서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사람들의 그 현 상황을 체크하기 위함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과연 잘 이해하고 있을까? 잘 캐치하고 있을까? 믿음의 눈으로 참된 메시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러한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답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이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본 자들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로서는 참 긴장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당시에는 이 용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말하는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 즉 강한 군사력으로 강한 힘으로 이방인을 물리치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31절과 32절에서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이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할지에 대해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즉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벌어져서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에 어떻게 합니까? 발끈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항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베드로의 상식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당시 그 누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고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베드로도 상상 못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조차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대목입니다. 내 앞에 놓인 상황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되지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죄인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명의 길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항변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그들이 구원받을 방식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관점에서 생각한 겁니다. 구원을 베푸실 자의 생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는 대상,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의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런 베드로의 같은 모습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예상을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끄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했던 그 십자가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사형도구였죠.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스스로 외쳤던 사람이 매달려 죽기에는 너무나도 어떻습니까? 수치스럽고 창피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모든 이를 구원할 가장 강력한 장소였다는 거죠. 십자가 도상에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기에 머뭇거려야 할 정도로 낯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뚫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승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참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러니까 나의 방식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부끄러워하면 뭐라고 합니까?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정녕 이런 결말을 원하십니까? 아니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믿고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끌어가는 겸손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징그럽습니다.